이사야 43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수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새로운 날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은혜의 날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려움 가운데 있는 나를 결코 잊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려운 가운데 있는 나를 결코 잊지 않습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복과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의 걸음을 인도해 주시는데요.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이런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복을 받기는커녕 그 복을 빼앗기고 할을 당하는 지경에 이르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요, 왜 이렇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모른다는 거예요. 참 문제죠.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복도 받지 못하고 그 가지고 있는 복도 빼앗기고, 문제는 내가 왜 이렇게 당했는지, 왜 이러한 일을 당해야 되는지 그 이유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고침받을 수 있을까요? 그 문제에서 헤어나올 수 있을까요? 없어요. 그런 가운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너희가 그 이유를 왜 고통당하는지를 말씀해 주시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 그들이 하나님의 길로 다니기를 원하지 않고 하나님의 교훈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하십니다. 이것은요, 어느 날 갑자기 보여진 역사가 말씀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역사가 그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갈 때에 어떻게 해요? 그 주변의 나라가 이스라엘을 감히 대항하지 못하고 대적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제 이스라엘이 하나님 말씀을 떠나 살고 우상을 섬길 때는 어떻게 되었죠? 주변의 나라들이요,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공격하고 힘들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모습들을 계속해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런 일을 당하면서도요,
왜 이런 일을 당했는지 그 이유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보면서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 어려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왜 있다고요? 예? 예? 뭐라고요? 다시 한번. 살아있기 때문에 뭐가 살아있어요? 뭐가 살아있는 거예요? 영이 살아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영이 그거는 지금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이유 앞에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하나님의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말대로 제 복을 차고 나간 거예요. 내가 받을 복 차고 나갔어요. 받지 않겠다고 거부하는. 어떻게?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우리가 복을 받고 은혜를 받고 도우심을 받고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모든 것들을 받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힘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탕자가 왜 어려움 당했어요? 네? 탕자가 왜 어려움 당해요? 그 다른 것 때문이 아니에요. 아버지 집을 떠났기 때문에. 아버지 집에 있으면은요 편하게 지낼 수 있잖아요. 그죠? 아버지 집에 있으면 편히 지낼 수 있는데 왜 고생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아버지 집을 떠났기 때문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이 문제가 있는 것을 보고 어떻게 하실까? 우리가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 그냥 내버려 두실까요?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 없이 살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그러면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요? 믿다고 내버려 두죠. 예? 아예 너 내 자식 아니야. 예전에 호적에 팍 버리지. 그죠? 아예 이제는 관계를 끊어버리죠. 이제는 아예 아니야, 너는 아니야. 포기해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그거 그냥 떠나지, 못 고쳐가지 않으셔요. 그도 왜? 그도 하나님의 택하신 자이기 때문에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 없이 사는 건 내버려 두는 게 아니에요. 그에 합당한 조치를 하셔요. 어떻게 하실까요?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나게 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의 표시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아무리 잘못해도 가만히 있는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은요, 그를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간섭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간섭하지 않는 거 하나님 사랑 아니에요. 유기한다 하죠. 내버려 두는 거요. 그거 내버려 두는 게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네 멋대로 살다가 하나님 심판받게 하는 것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는 하나님의 심판인데요. 오늘 믿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해요? 간섭하신다고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게 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라겠습니다. 뭐가 없으면은 하나님 우리를 아들같이 대우하신다고 하셨어요. 아들로 받아주시는데요. 아들로 받아주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다 징계하신다고요. 징계하지 않으면 어떻게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징계 받는 것, 꾸지람 듣는 것, 책망받는 것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하지만 징계를 받는 것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책망받고 징계받는 거 감사해야 될 일이에요. 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징계는 무섭습니다. 그러나 그런 징계 가운데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봐야 하느냐?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세요. 그래서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그 죄의 미혹에 넘어가는 사람을 사랑하셔요.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서 어떻게 해요? 징계하시는 거예요. 오늘 유다를 심판하시는 하나님 왜 그럴까요?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징계에는 목적이 있어요. 뭘까요? 징계는 그냥 화풀이가 아닙니다. 뭐예요? 징계에는 목적이 있어요. 뭐예요? 회복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은 유다를 심판하실 때 어떻게 한다고요? 그냥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은 그들을 받아주십니다. 그리고 또 심판하는 가운데서도요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요? 화나서 아들을 때렸어요. 꾸지람에 세출이 들었어요. 어떻게 할까요? 야말이다 하죠. 그런데 내버려 둘 수가 없잖아요. 왜요? 내 자식이기 때문에. 자, 오늘 하나님께서 유다를 심판하신다 말씀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그들이 종살이 할 거라고 말씀합니다. 그런 가운데 그들을 그냥 버려두지 않는다 하셔요. 오늘 1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해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했습니다. 무언가 잘못했을 때요 불안한 것이 있어요. 무엇 때문에 불안할까? 내가 이것 때문에 혼나는 거? 그래. 혼나는 것도 불안하겠지만요 내가 이것 때문에 내가 버림받지 않을까 하는 것이 두려운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정립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뭐 잘못하면 너 하나님 그럼 너 사랑하실 것 같아? 하는 생각이 계속 들죠. 그죠? 내가 뭐 잘못하면 하나님 마음속에 뭐예요? 너가 하나님 너 사랑하지 않아? 그러니까 우리도 제가 자주 얘기해 깊은 산속 옹달새 누가 와서 먹나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기도하러 왔는데 어떡할까요? 기도하러 왔다가 어떻게 해요? 실망하고 돌아가죠. 왜? 기도하러 딱 누가 하면 뭐가 생각날까요? 우리가 지은 죄가 생각나서 마음속에 이런 너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까? 이런 너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실까? 그래요. 우리가 잘못했을 때에 죄를 지었을 때 불안한 것이 뭐냐?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지 않으실까? 나는 이런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실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하다가 심판 중에 있는 유다를 버리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그와 함께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요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하나님 지금 일을 하고 계십니다. 예전에 학교 다닐 때 벌을 받을 때가 있었죠. 벌을 받을 때 무엇이 두려울까요? 네? 뭐가 두려워요? 매맞는 게 두려워요? 그러면요? 예? 하도 오래돼가지고 잘 생각나네. 왜 학교에서 벌 받을 때 만나는 것보다 사람들이 앞에 벌 받는 거, 저 벌 받냐고 그것이 무서울까요? 그것도 있겠지만은요, 내가 벌을 받고 있는데, 내가 벌을 받고 있는 이 사실을 선생님이 잊어버리지는 않았을까? 잊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계속 벌 받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나 벌 받고 있다고 표시내야 되잖아요. 옆에서 쿵쿵 장난하기도 하고 넘어져 보기도 하고. 왜? 선생님 관심 끌려고.
선생님 나 벌 서고 있어요. 나 좀 기억해 주세요. 뭐예요? 벌 받고 있는 나 잊어버리지 말고 회복시켜 주세요. 나 빨리 제자리 이제 돌아가! 그 소리 빨리 해주세요 하고 막 그러잖아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은 나를 잊어버리셨진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 나를 미워하시는가 봐, 나를 잊으셨는가 봐.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7절 말씀에 보면은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다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지으셨다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잊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49장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그 전에 벌 받는데 하나님 나를 잊어버리셨지 뭐. 나를 기억하시겠어? 그런데 하나님 뭐라 말씀하시느냐? 여인이 그 젖먹는 자식을 어찌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국률이 여기지 않겠느냐 하십니다. 여러분 젖먹는 아이를 잊을 수 있을까 없을까요?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요? 물론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안 그래요. 젖이 불면 어떻게 해요? 예? 젖이 불면 그거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젖먹는 아이고 아픈 것 때문에 아이고 젖먹는 젖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인은요 젖먹는 그 어머니는요 그 젖먹는 자식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 뭐라 말씀하시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며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다고 말씀하셔요.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 나를 버리셨다, 잊으셨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잊지 아니하시고 어려운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를 더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힘든 가운데 있기 때문에 더 긍휼히 여기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러한 때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어려움에 있을 때 빨리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빨리 회개하고 돌아가야 돼요. 탕자가 어려움 당할 때 어떻게 했을까요? 아버지 집을 생각하고 아버지 집에 돌아가야지. 언제요? 언제 돌아갔을까요? 내일 돌아가야지. 내일 미뤘을까요? 아니요, 지금 당장. 오늘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되었다고 생각되어질 때 하나님께 돌켜야 돼요. 언제? 그때. 그래야 할 때 하나님 어떻게 하신가? 우리를 맞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보고 계셔요.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우리는 어디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회복해야 돼요. 그래야 할 때 우리의 삶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게 되어지고 또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또한 그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더욱 존귀하게 여기시는 이러한 놀라운 은혜가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